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이걸 올리세요. 이거. 자, 할렐루야. 이걸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오늘 함께 읽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7 도장이 찍힌 인봉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7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7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장이 찍혀 있는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막 그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기 위해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영어로는 이 양을 램이라고 해요. 램. 큰 양은 sheep이라고 합니다. sheep라고 하는데 새끼 양은 램입니다. 램. 양은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나오시느냐? 그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어린 양. 새끼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탈출시키실 때 애굽에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압제와 노역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 지시하기를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죠?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했어요. 수컷으로. 그리고 흠이 없는 걸로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해질 적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수초에 적셔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될 그 장막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을 고기를 불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불에다가 구워 먹되 머리와 내장과 모든 부위를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했고 뼈는 꺾지 말라고 했어요. 뼈는 꺾지 말고 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로부터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이제 광야 시절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물론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그랬어요. 비둘기도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 대체적으로 양을 많이 잡아서 드렸어요. 양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때도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왔습니다.
그 양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램, 어린 양.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일곱 인봉한 일곱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받으셔가지고 그 인을, 첫째 인을 딱 띄셨어요. 떼시는 그때에 요한이 소리를 듣는데, 그 내생물 우리 앞에 나눴죠. 최고품의 천사들, 그 얼굴이 사자 같고, 그 얼굴이 독수리 같고, 그 얼굴이 사람 같고, 그 얼굴이 송아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근위하는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천둥 소리 같이, 천둥, 썬더라고 하죠. 천둥 소리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라, 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가 우리 보십시다. 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을 딱 떼시는데 이 내생물 중 하나가, 천사가 와라 컴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지만 이 10장까지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의 내용이야. 뭐라고요? 7년 대환란. 특별히 6장에서 10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을 반으로 딱 나누면 3년 반, 또 3년 반이죠. 바로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지금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물론 그 중에 많이 믿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메시아닉 주도 있어. 메시아닉 주가 뭐냐? 말 그대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알리야라는 게 귀환이라는 말이에요. 귀환. 타국에, 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 고토라고 해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으로 그 이스라엘 땅을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돌아가고 있고, 이 2000년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그 자손들이 다시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님이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많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자기 이 고토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당신들의 종교가 뭐냐? 그래가지고 유대교라고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왜? 혹시라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2000년 가까이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이다. 핏줄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개신교회 혹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안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그들은 받아들이는데, 감사하게도 미국이나 이 러시아나 타 지역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데 살짝 그렇게 적질 않아. 우리는 예수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입니다라고, 주이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들어온답니다. 근데 실상은 많이 예수님 믿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착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유대인 같지만, 실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핏줄이니까. 근데 겉으로는 유대교인이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난과 또 타지방에서 타문화권에서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켜오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죠?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해요. 주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고 메시아닉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이다 이거야. 근데 지금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이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기간이야. 얘들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와 너희 조상이 메시아라고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기간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들,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형벌과 멸망을 받는 길로 가는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에요.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으로 인류 역사는 마쳐집니다. 우리는 막 목사님 그래도 한 100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2000년 더. 제가 볼 때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그렇게 인류가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간이 다 차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집을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지 않은 이상 전세 집을 살고 있으면 전세 기간이 다가오는 거야.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 집을 나와야 돼요. 그죠? 연장이 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연장을 안 시키시거든.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 7년 대환란으로 인류 역사를 마쳐져요. 그리고 우리는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를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딱 떼시는데 그때 요한이 들으니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레소리, 막 천둥 소리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오라! 그런 거예요. 요한이 딱 그 소리를 듣고 보는데 내가 이에 보니, 오늘 2절까지만 하는데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 거예요. 흰말. 여기 흰말 탄 데가 여기 나와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탄자가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 넷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냐? 흰말 탄자가 먼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2절 봅시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지금 여기 활 가지고 있어요. 활을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은 없어. 그냥 활만 들고 있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어. 머리에 면류관. 보니까 정말 여기서 보니까 면류관을 썼어.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네,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 도대체. 흰말 탄자의 정체를 알아야 돼. 네. 흰말 탄자가 누구냐? 흰말 탄자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곁에서 이미 그 7인봉한 두루마기를 지금 떼고 계시는데 주님이 왔다고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갑자기 이거 인기다가 아이고 바쁘다, 야 말 타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시겠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백마탄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인갑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분별을 잘해야 돼요. 똑같이 백마 하얀 말만 탔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 하얀 말, 백마만 탔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19장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외에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데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6장에 나오는 이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보여, 그죠? 똑같은 백마를 탔어. 똑같이 하얀 말만 탔다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 이 암흑의 교주는 그 종교를 보면 그 종교의 교주가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백마 탄 자가 자기네. 이긴 자네.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6장 1절을 자기들 교주래. 자기 교주가 백마를 타고 다닙니다. 제주도 가서 백마 탈 수 있어요, 아무나. 제주도에 말 많잖아요. 몽골에도 말 많은데 백마도 있어요, 하얀 마들. 그럼 나도 거기 앉아 타면 내가 백마 탄다인가? 아닙니다. 백마를 탄 자라는 것은 19장에도 나오고 지금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신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아멘.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그 입에서 이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싸우더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6장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제 이 사람의 정체를 우리 알아봅시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면류관 나옵니다.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거든요. 스테파노스. 영어 성경에는 이제 크라운이라고 말 그대로 왕관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19장에도 예수님께서 관을 쓰셨는데 우리 주님은요 매니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관을 쓰셨어요. 많은 면류관 쓰셨다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은 면류관 하나만 쓰실 분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면류관이 많아.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다이아뎀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쓰실 관을 많은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우리는 관을 썼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어요. 다이아뎀. 그러나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활이나 칼이나 창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다니시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분이야.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요. 양날선 검. 여러분 권세자는요 무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막 총을 차고 다니고 수류탄을 막 달고 다니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전쟁의 무기들을 가진 자들이 싸워주는 거야. 그죠? 대통령이 막 온갖 무기로 막 중무장을 해가지고 다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거 무장하지 않습니다. 평범 입고 다녀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육해공군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총이나 칼이나 활이나 필요 없으세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이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은 막 활을 가지고 있네? 더군다나 화살도 없어. 그러니까 활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겁만 주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니구나. 흰말만 땄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교회는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건물이 옮겨졌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들림받아서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아주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25장은 바로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접어들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느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게 되는 이 재림을 말하는데 공중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열처녀가 나오는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 보니까 다 신앙인들이야. 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지. 안 믿는 사람이 신랑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들은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요. 믿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뭘 기다려? 믿으니까 그나마 이걸 기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자가 다섯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다섯이 있는데 50대 50이야.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50대 50으로 나눠진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1000만이 가까운 예수님 믿지만은 절반은 못 올라간다고. 절반은 주님 못 만날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강을 주임하는 성도들은 다 만나야 된다고. 아멘. 제가 그걸 지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교회 다녔는데 올라가고 누구는 교회 다녔는데 머무른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기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기도해야지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아멘. 기도하려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냐고.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적는다고 주님 맞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주님 오실 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세례받았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50대 50이야. 절반은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이 절반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만 하시지 지금 안 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근데 기도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 존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기름 준비한 여인들도 기름 준비한 이 처녀들도 졸고 기름 안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도 졸았다는 겁니다. 졸며 잤다고 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근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천사들이 이걸 외친다고.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
그때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은 올라간다고.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가지고 있어. 등불이 꺼져가고 만다고. 그러니까 주님 못 맞이하는 거야. 그러나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도 준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때에 주님을 딱 맞이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십시다. 24장 40절 보십시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50대 5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밭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야. 두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깨어있는 신앙인이라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야. 깨어있지도 못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예요. 주님 오실 때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두 여자가 맷돌질은 뭐냐? 아침에 먹기 위해서 맷돌질 한다는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입니다. 그죠? 이 두 여자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나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명칭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은 버려두고 나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7년 대환란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밭에 있었어? 맷돌질하고 있다. 시간대가 달라. 주님이 오시는 때는 동시에 오는데 전 세계 시간이 다르다 이거예요. 밭에 있다는 것은 낮을 말이거든요. 낮에 밭에 나가잖아요. 맷돌리라는 건 아침을 말해요. 아침에 밥 해먹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쌀 씻고 있다 이 말이야. 밥하기 위해서.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하나 더 나왔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뭐냐? 그건 밤중이야. 그러니까 낮 시간, 밤, 아침 시간대가 다 다르다. 전 세계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7시죠. 밤이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한낮이에요. 1시야 1시. 시간이 달라. 미국은 지금 새벽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간대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전 세계의 시간이 다 똑같은지 알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낮이면 세상 어디에도 다 낮은지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이미 과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기 전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르다. 내가 올 때 어느 나라는 밤일 것이고 어느 나라는 아침일 것이고 어느 나라는 저녁일 것이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남을 것이다. 하나는 남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너희가 깨어있어라. 42절이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44절에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는 그러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목사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아셨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저항한다,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 일곱인을 뗄 때는 언제냐? 바로 교회는 휴거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늘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지구를 떠나셨어. 성령님은 떠나셨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고 이 지구상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마귀가 때를 만난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왜?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 가운데 와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막 관영을 한 것 같고 가득 찬 것 같고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된다는 게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 차량도요, 이 승합 차량은요 리밋이라고 해가지고 110km 이상을 못 달리게 만들어놨어요. 승합 차량은요.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은 안 나가요. 근데 예전에 이제 리밋되지 않고 예전에 제한되지 않은 차량은 150km, 160km 막 이렇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승합 차량은 사람들이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110km 이상은 뭐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요. 리밋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타라 이거죠. 고속도로상에서. 근데 지금 세상에는요 마귀가 무제한적으로 활동을 못해. 왜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악이 극성을 부리지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이 마귀를 제한을 자꾸 두신다고. 여기까지만 너는 해라. 더 이상은 손대지 말아라. 역사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제한을 주신다고요. 근데 7년 대환란이 되게 되면 성령께서 떠나신다고.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기름 준비한 천녀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마귀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세상을 생각해 봐요. 이제 결코 행복한 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도 마귀가 막 악을 자행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세상인데 성령님이 떠나셔봐 제한이 없다고 이제 리밋이 안 돼버려요. 이제 그래가지고 마구 잡으려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인류가 거반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7년 대환란으로 인류가 죄인들의 인생을 맞춰줘요. 거반 다 죽어요. 거반이 아니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74억이라고 하는데 들림받은 주의 백성들 또 순교로 구원받은 백성들 제외하고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하고 주로 영접하게 되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인류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무기들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 죽으려고. 아시겠어요? 인류는 여기서 이제 끝난다고요. 7년 대환란 시작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7년 대환란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을 향해서 인류는 지금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예, 주님 오시게 되면 7년 대환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마지막 릴레이로 말하면 마지막 바톤을 이제 잡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성경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오늘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의 미래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한다면 저녁 양식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침이 아니에요. 점심도 지나갔어요. 이제 저녁 식사할 때야. 이제 인류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녁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신앙도 지키고 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되고 왜 이런 때에 우리는 기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마귀가 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도 성경 읽고 있기 때문에 알아. 귀신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들도 운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막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못 믿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겁니다. 7장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건 뭐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열불이 뭐냐? 열불은 열왕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다. 그죠? 근데 인류 역사의 대제국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유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이 남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불과 역사가 300~40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의 제국들, 큰 나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유럽에서 이루어졌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돼. 성경을 보면 유럽의 역사가 보여요. 거기서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고 메데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유럽 공동체로서 부활한 로마와 같은 제국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부활한 로마. 옛날에 로마가 다스렸던 그 땅들이 다시금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유로화가 되고 유럽이 공동체가 됐잖아요. 유럽은 나라들은 따로따로 있어도 국경이 없어요. 이제는요. 자유무역을 한다고요.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럽입니다. 그리고 돈도 하나 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프랑스 돈, 일본 돈, 프랑스 돈, 영국 돈, 불란서 돈, 이태리 돈 이런 거 안 써요. 유로화라고 해서 통화가 하나야. 그 하나 가지고 어느 나라에 있을 때 다 써. 공동체 국가가 됐으니까. 한 나라처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국이 일어났던 나라들이 바로 유럽이었어요. 근데 그 열불은 그 나라, 그 유럽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날 열왕이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뿔, 새로 일어나게 될 다른 왕. 그 후에 하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하나. 히브리어로는 오코로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8장 9절. 다니엘이 자세히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때문에. 8장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왔다. 이 순념소가 앞에 나오는데 현저한 뿔렛에서 하늘 사방에서 났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안디오쿠스 에피파노스라는 인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노스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당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알죠? 알렉산더가 죽자 그 수하에 있었던 4명의 장군 가운데 하나였던 그들이 나라를 나눠서 가졌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또 작은 뿔이 나오게 됩니다. 한 제국에서. 그래서 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꼭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려고 해요. 이스라엘. 왜? 마귀는 항상 이스라엘을 미워하거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탄생시킨 나라란 말이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세우지 않았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민족, 유대인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언론이 유대인을 좋게 말 안 해. 항상 유대인을 나쁘게 평해. 왜? 언론의 배후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팔레스틴 편만 든다니까? 아랍 편을 들고. 지금 세계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방송을 보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언론도 이스라엘 편을 안 들어. 항상 팔레스틴 편을 들어. 그리고 아랍 편을 들어요. 그 뭐냐? 그 배후의 마귀가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작은 불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리틀 호언이라고 하는데, 작은 불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9장 27절을 봅시다. 이 다니엘이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래는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 위세를 떨치겠다는 겁니다.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해요. 지금 그들은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줄 거예요.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것은 또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이 푸틴이나 트럼프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해줘라. 예루살렘에 옛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줘라. 지금 성전을 제정 안 했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줄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해줘. 그리고 그 성전을 짓게 해주는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갈 거야. 아멘. 그러나 이거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뿐이지 적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나버렸을 필요 없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괴롭힐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모시지 못하고 나이로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적그리스도하고 만날 거예요. 기름 준비한 처녀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일이 없어.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나도 적그리스도 만날 이유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지.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속고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히틀러와 같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로마의 티투스와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괴롭힘을 당한 날이 옵니다.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조차도 그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환난을 겪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그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야. 아니,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지. 아무 데서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사 못 드려요. 짐승 안 잡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게 되면 옛날 레위기에 나왔던 그 제사 예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벌써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성전 없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지. 그러나 그 모스크를 헐어버리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우상 숭배를 막 일으키게 될 텐데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이거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신하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날개를 의지하여 솟고 있어요. 그 성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신다, 아주 미워하신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주 넌더리 나도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이거든.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니 섬겨라. 그때 유대인들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치는 장면이 나와요. 저기 마태복음에도 그래서 너희는 지붕에 올라가 있거든 돌이키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아이와 어린애를 가진 여인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도망가지 못하니까. 애들이 울어싸고 몸이 비둔한데 어떻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 날에는 또 유대인들이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차도 움직이지 않아요. 안식일 날에는. 그러니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피신하려고 하면 얼마나 추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에게도 경고하셨다고. 너희들이 그런 일이 다가올 텐데 그건 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너희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런 일이 당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건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유대인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미리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적그리스도는 황폐케 하는 자, 멸망하게 하는 자예요. 멸망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도 하고 멸망케 하는 자예요. 자기도 멸망할 자고 남도 멸망시키려고 그래. 마귀의 속성이 그거예요. 자기도 불타는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면서 우리 인간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야, 악한 자. 악한 자, 아주 악한 자 아닙니까? 자기나 들어갈 것이지. 우리 인생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죄 중에 멸망시키려고 한다니까. 아주 사악한 자예요, 마귀는요. 알겠습니까? 죽으려면 지나 죽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 따라간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 또 보십시다. 그는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31절로. 이 다니엘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편이 돼가지고 성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사람이 또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전 세워놓게 한 다음에 우상 세워놓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내가 세워놓은 우상이 하나님이니 그거 섬기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선포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모든 종교는 필요 없다.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이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필요 없다. 이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앉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곧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야. 참 답답한 놈이지. 하나님은 죽지 말아야지. 다 늙어서 병들어도 죽어가면서도 지가 하나님이래. 그걸 또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 보니 다 답답한 놈이시지. 그죠? 마귀가 씌우면 그렇게 속아가요. 귀신 씌우면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처럼 섬기다 따라간다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속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이 늙어 죽어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원하셔서 십자가 져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 주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삶을 말해 그죠? 인생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들은 죄인들에 불과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또 2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장면은 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작은 계시록입니다. 작은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부르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에요. 다니엘이 이미 그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에요. 가증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구역질나도록 싫어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것이 신이 아닌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거든. 그것이 거룩한 곳의 성전, 거룩한 곳의 성전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니까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이 모스크를 헐어버릴 겁니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건축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보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 인터넷과 여러분 텔레비전 방송으로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가 출연했다는 소식이 들릴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전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복지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라고 선전을 하고 칭송을 하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